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주리 대학병원 채플린 박재성 목사입니다. 오늘 한 줄 설교 본문은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가 정말 어떤 건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오늘 제 체험,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성도의 기도, 어떤 것이 있을까, 또 어떤 마음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기도일 수 있을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참 우울한 일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그런 가운데 좀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가끔씩 있는 일입니다. 매일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요. 중환자실에서 제가 올해 들어 첫 세례를 주었는데, 태어난 지 이제 7일 정도 된 아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기뻐서 드리는 세례가 아니고,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의료진에서 이 참 아이가 이제 소생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진단을 받고, 그래서 이제 믿는 가정이니까 그래도 세례는 줘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제가 불려갔지요. 그래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참 마음이 먹먹하죠. 정말 갓 태어난 이제 일주일 좀 넘은 그 아기를 이렇게 아기였는데 이렇게 바라보는데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애기 엄마하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옆에 있었고, 루터교 신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톨릭에서 시작해서 지금 병원 채플린인데 세례 내가 줘도 되겠냐 하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례식을 이제 거행했죠. 병원에서 하는 건 굉장히 단촐하게, 그래서 제가 성구를 읽고, 그리고 병원에 있는 그 아주 정수된 깨끗한 물로 그 아이에게 이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분위기 자체는 침울하죠. 예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노시스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엄마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위로를 해드리려고 이야기를 좀 부탁을 하고, 그렇게 쭉 이야기를 듣고, 또 신앙이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가정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 아이가 아무리 짧은 시간 이 땅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사명, 그걸 이 아이가 분명히 이루고, 정말 그 성도님의 가정에서 누구보다 사랑받는 그런 아이고, 그러나 너무나 짧게, 만약 이제 죽는다면은 이게 너무나 짧게 살다간 그 시간이 참 힘들고 괴로울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위로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3일 정도 지났는데, 이제 주말 지나고 이제 월요일 출근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체크를 이제 하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궁금하니까. 그랬는데, 그 아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또 이제 물어보고, 이제 담당 의사한테도 물어보니까, she turned around the corner 이러는 거예요. 정말 그 이제 참 죽음의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이렇게 turn around, 돌아서 이제 새로운 생명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마음이 정말로, 제가 세례 준 것 때문에 살아난 건 전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걱정하고 기도하고, 내가 올해 첫 베푼 세례를 받은 그 여자 아기가, 세례를 받고 또 살아나서 이 땅에서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의 미션을 이제 수행할 수 있게 됐으니까, 정말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이제, 애기 엄마를 만났는데 정말로 좋아하고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죠. 뭐 제 자신이 그렇게 믿음이 항상 충만하고 그래서 제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항상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하는 이제 그런 채플린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죄송하고 항상 참 그런 주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능하시면 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래서 항상 제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는 편이거든요. 또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와 같이 이제 일을 하는 그 감독관이죠. 슈퍼바이저, 그 슈퍼바이징 채플린, 그 감독 채플린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 말씀에 얽힌 그 이야기를 또 해주셔서 특히 그랬어요. 그분이 여기 이 병원에 오셔가지고 뭐 한 20년 이제 넘게 일을 하셨는데 초창기에 그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자기가 그 세례를 이제 베푸는데 이제 보통 이 병원에서 세례는 이제 마지막일 때 이제 베풀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호출을 받고 가서 이제 마지막 세례를 주는데 그 부모들이 제발 좀 그 하나님의 기적, 그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 하나님의 어떤 그런 치유를 좀 기도해 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더래요. 근데 사실 저희 병원 채플린들이 교육을 받을 때 저희들도 믿음이 있고 저희들도 종교성이 있지만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위험한 기도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이제 그런 기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게 환자 가족들도 그렇고 저희들한테 그 기도가 그런 종류의 기도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의수를 통해서 또 역사하시고 또 의사들이 내린 그 진단이 99%는 거의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그 초자연적인 기적, 병원에서도 이제 뭐 안 된다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나으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접하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인정하기는 합니다만 현실에서 열에 9은 의사가 진단한 대로 그냥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초자연적인 그 기적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그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걸 실제로 프랙티스 할 때는 굉장히 그 조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솔직하게 말씀했대요. 제가 그런 능력을 이렇게 불러올 만한 그런 목사는 아닙니다. 채플린은 아니고
그러나 이제 다만 제가 그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를 했는데, 아니 그 아이가 2, 3일 후에 살아났다는 거죠. 마치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체험했던 것처럼 어렵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습니다. 믿고 뭐 제가 이렇게 변한 걸 보면 분명히 그런 그 성령의 강력한 어떤 역사하심, 그건 있다, 확실하다, 그건 제가 제 스스로 확언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일이 매일 일어나는가, 또 그 일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가,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핵심 3인방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셔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장면을 연출하시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대담을 하시는, 말씀을 나누시는 그 모습을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베드로가 거의 지금 뿅 가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 산 아래로 내려오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질 못하고, 그 아비가 정말 애타게 이제 그 스승 예수를 이제 기다리고, 그 예수를 보자마자 이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죠. 그러면서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 아버지의 반응이 정말 압권입니다. 이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꽐을 지르면서 내가 믿습니다 그랬는데, 이 꽐 지르고 나서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내가 믿는 거 맞나? 이거 제 이제 해석입니다. 그랬더니,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막 믿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속으로 우리가 자신을 알잖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뭐 저녁 내려앉은 거겠죠. 그러니까 아우 제발 제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본심이 나온 거죠. 본심이. 그리고 이제 그 아비의 믿음대로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께 도대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런 무기력함, 그전에는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막 귀신이 그냥 다 물러가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걸 왜 우리가 제대로 못했을까 여쭤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류의 것이 나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누가 어떤 기도를 했다는 건가,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물론 이제 다 그냥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는 거 정말 좋은 태도인데요. 가끔씩은 한번 읽으시다가 이게 어디 기도밖에 없다. 누가 기도를 하셨지? 예수님도 뭐 기도하신 게 아니라 바로 명령하셨잖아요, 그죠? 나오라고. 누가 어떤 기도를 했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시면 질문을 하시는 게 이제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뭐 이건 제 해석입니다,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기도 없어요. 기도라고 뭐 할 만한 게 없습니다. 딱 걸리는 부분이 이제 그 아비의 이제 그 말, 고함을 지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정말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또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그죠? 정말 저는 적어도 이분 이 아비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 아버지의 그 상황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그 아비의 심정 그리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절박한 순간에 터져 나왔던 어떤 그 기도 정말 기도 아닌 기도죠. 그냥 살려주십시오 아닙니까? 무슨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고 그다음에 반성하고 또 그리고 찬양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살려주십시오 아닙니까? 살려주십시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영어로는 perfect submission이죠. 완벽한 엎드림, 완벽한 자기 부인, 자기 부정.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의도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건 환경, 상황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나의 존재 자체를 아예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가. 정말 나는 nothing. 나는 nothing. 오직 주님만이 something. 주님이 everything. 모든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순도 100%에 이렇게 내려놓은 그게 바로 기도의 본질이다. 그걸 고백하는 거, 그게 바로 기도의 본질이다. 이 장면은 바로 그 성도의 어떤 기도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소개시켜 드린 대로 제 이제 감독 채플린도 그런 경험을 했고, 저도 물론 이제 세례식 때 제가 이 기도를 한 건 아닙니다만은 항상 저는 병원에서 지금 사역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항상 죽음에 임박한 그런 상황에서 기도할 때 소리내서 이 말씀을 기도하기도 하지만 저희 내면에서 항상 저희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그런 간구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 절대로 기도나 혹은 이 영적인 원리를 공식처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많은 이제 유튜브나 혹은 또 다른 설교나 또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공식 그리고 어떤 그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또 그걸 알면 뭔가 내 신앙이 좀 더 한 단계 성숙하고 또 한 단계 더 이렇게 발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원리, 공식,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찾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는 결국은 뭐냐면 오늘 그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간절함이 우리의 어떤 의도나 우리의 어떤 그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정말 평안할 때 이런 간절함을 갖게 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일이 편안해지면 아무래도 기도가 잘 안 되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음을 알 때 정말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것이 제사가 아니고 그 애통해하는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애통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 본성은 그걸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한테 아무 생각 없이 도움받는 거, 그거 제일 싫어하는 거죠, 우리가. 왜?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도움을 받아? 이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우리 자아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건 또 이 기도라는 것은 그걸 부인하는 거니까.
그걸 부인하는 거니까 이 안에서 그 애통함이 말할 수 없지요. 물론 다른 상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다른 우리의 이웃들과 사람들을 볼 때 그걸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저 사람도 저렇게 고통 겪고 있구나. 저 사람도 저렇게 이 자아를 끊어내기가 정말 이 이기적이고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오직 나의 욕망만 쫓아가는 이 우리 이기적인 자아를 볼 때 이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실. 그런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엎어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평화롭고 일이 좀 없을 때도 항상 그걸 기억하시면서 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그래서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 없어요. 이걸 전부 부인을 해야 되니까, 그걸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진짜 큰 일입니다. 큰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만큼 큰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런 육체적 자아, 그리고 정신적 자아, 우리의 영혼까지 다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런 고백이니까요. 그래서 참 이제 사순 기간 우리가 이제 지나고 있는데, 이 고난의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 기도, 정말 땀이 피로 변하는 그런 정도의 우리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내려놓는 그런 기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욕망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